오늘은 날마다 사랑하면서 1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랑하면서 1년, 날마다 사랑하면서 평생. 왜 내 인생에서 오늘이 최고의 날일까요? 날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로 되려고 하면 무엇 때문인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행복해요. 아멘 안 하시네요. 사랑하면 행복해요. 사랑한 만큼 행복해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결국은요. 이게 결국 우리의 삶이 최고의 날이 되고 행복하고 좋은 날 되려고 하면 이제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루에 시작해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가정에 가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하루 종일 살면 하루가 행복한 거죠. 날마다 행복한 거죠. 이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 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7가지 소개 몇 가지 더 들어있지만 세부적인 건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한번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드시면 조그맣게 해도 되고 힘드시면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의 밭을 갈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물을 주고 감사의 걸음을 듬뿍 주고 회개의 가지치기를 하고 사랑의 온도를 높이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 믿음 나무는 크고 더 크게 성장하여 축복의 열매는 풍성하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침에 좀 잠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지금 금년도가 습관을 따라더라고요. 습관을 따라. 그런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지. 내가 기도로 물을 줘야지. 감사의 걸음을 줘야지. 마음을 먹어.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걸 뭐해요? 반복해요. 끊임없이 반복해요. 저를 한번 따라서요. 남이 10번 할 때 나는 100번 한다. 그게 반복이에요. 남이 한 번 할 때 난 막 100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남이 100번 하면 난 1000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요즘에 이제 성공을 가르치는 책 가운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1만 시간을 하면 성공한다. 그게 성취된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틀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얼마나 오래 하느냐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심고 기도의 물을 주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많이 해놓고 또 안 해. 6개월도 안 해. 1년도 쉬어. 그러면 게 안 된다는 거죠. 적더라도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책을 소개해드렸죠. 아주 적더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20분이라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래 해야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믿으시나요? 이렇게 해야 이 믿음 나무가 우리에게 심겨져서 계속 성장을 해요. 더 크게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이제 교회에서 홍천에 수양관을 가는데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제 마음을 확 끌어다니는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막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나무가 큼직해요. 그리고 균형이 딱 잡혔어요. 나무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남자가 잘생긴 것처럼 여자가 예쁜 것처럼 그 나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평상에 깔아놓고 동네 사람들이 뭐 몇십 명이 거기서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거, 여름에 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참 나무도 참 잘생긴 나무가 있구나. 막 마음을 끌어다녀요. 제가 차상으로 할 뻔했어요. 그거 보니라고. 그렇게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나무가 크니까 그늘이 커요. 그늘이 크니까 여름에 일하다가 지친 농촌의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평상에 수십 명도 들어가서 그늘 속에서 쉬고 있어요. 그늘을 제공해. 많은 사람에게. 그 나무가 꽃을 피는 시기였다고 하면 꽃이 만발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와, 예쁘다 이러고 마음에 매력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가을이었으면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엄청난 열매를 줬을 거라고. 그럼 그 열매를 수많은 사람이 따먹었을 거라고. 이게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나무 하나 키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나무를 심으시고 이렇게 해서 키우시고 믿음나무에 거목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구원받고 행복하고 유익하고 도움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 이제 그동안 다 했어요. 마음을 말씀에 기도했고, 기도의 물도 했고, 감사하게 기도했고, 걸음도 줬고, 회개할지는 매 시간마다 했고, 오늘 아침에는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나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어떤 가정에서 아이가 잘 크나요? 따뜻한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만나기만 하면 싸워, 다퉈, 소리질러, 물건 깨. 그럼 아이들은 막 두려우니까 자기 방에 가서 숨어있어. 언제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지? 언제 싸움이 끝나지? 이런 가정에서는 좋은 자녀가 클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가정에서 좋은 자녀로 성장하느냐? 엄마 아빠가 만나기만 하면 사랑해, 위로해, 격려해, 칭찬해, 사랑, 축복해. 이런 엄마 아빠 따뜻한 사랑 가운데서 자녀들은 구김살 없이 모든 면에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을 잘해요. 따뜻한 가정.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신자들의 신앙이 잘 자라나요? 어떤 교회에서 신자들의 신앙이 잘 성장해요? 금방 힌트 줬는데, 어떤 교회에서? 따뜻한 교회예요. 따뜻한 교회. 제가 이제 비교적 여러 교회를 가보는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냉랭해요. 난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번동만동하고 이렇게 냉랭한 교회였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아, 이 교회는 앞으로 성장 안 되겠구나. 그건 저주하는 게 아니고 예측하는 거죠. 안 되겠구나. 근데 어떤 교회는 남 모르는 교회에 처음 가면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인사를 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 찾으세요? 어디 가시려고 해요? 물어봐. 안내를 하려고요. 친절해, 따뜻해. 그럼 제가 예측을 해요. 아, 이 교회는 성장하겠네. 이 교회 성도들은 잘 성장하겠구나. 예측을 해요. 여러분, 그 수원 교회는 후자예요. 칭찬해도 하면 수원 교회는 후자예요. 따뜻해요. 이게 따뜻한 교회. 목사님 따뜻하잖아요. 여기 뭐 교만기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식도 없고, 제가 뭐 며칠 동안 같이 서 보니까 너무 그냥 시골 아저씨처럼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성실하고, 목회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면 이게 설교를 해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잖아요. 영적 수준도 알고 문화 수준도 알고 대부분 다 알아요. 우리가 뭐 평생 목회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요. 근데 목사님 자신이 있고 사모님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는 성도의 신앙이 잘 자라요. 왜냐하면 따뜻하니까. 여기 말씀드렸죠. 나무도 따뜻한 지역의 나무가 더 크게 자라, 추운 지역에 있는 나무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나무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함께 키우려고 할 때 사랑의 온도를 막 높여야 돼. 사랑의 온도가 70도, 80도, 90도, 100도 이렇게 사랑의 온도를 막 높이면 각자 개인들도 믿음나무가 커지고 함께 가꾸는 수원교회 믿음나무도 성장을 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제가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전체를 설명하면 길어서 제가 잘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여기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항상 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뭐에 대한 관심? 때에 대한 관심. 그런데 베드로는 4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 두 가지 때를 말해요. 한 가지는 육체의 남은 때. 2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남은 때가 언제예요? 내 육체가 이 땅에 살고 죽을 때까지 남은 때예요. 육체의 남은 때는 개인의 종말, 죽음을 의미해요. 내 개인적으로 육체의 남은 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때가 얼마나 남았느냐? 이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느냐?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 얼마나 남았냐? 요거에 대한 관심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첫 번째 7절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 때는 우주의 종말이에요. 우주의 종말은 재림이에요. 재림 때까지 얼마 남았느냐? 이 두 가지 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먼저 2절 말씀에 근거하면 육체의 남은 때, 개인의 종말인 죽음까지 내가 얼마 남았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 시계를 만들어서 오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를 가지고 인생 시계를 만들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시계를 만들었어. 여러분, 지금 인생 때가, 육체 남은 때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계 보시고 나의 인생 시계, 여기 뭐 25세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45세 계신가요? 그쯤에 오후
여러분 잊지 마세요. 45세면 오후 지금 몇 시예요? 4시 36분. 55세면 오후 7시 55분. 65세면 65세면 벌써 오후 9시 47분? 뉴스 끝났네, 9시. 그럼 이제 뉴스 끝나면 이제 잠자리 들 준비했다가 잠자리 들면 12시 되는데 얼마 안 남았네, 이거. 뉴스 끝났네. 70원이요. 넘었네, 넘었어. 덤으로 사는 거네, 덤으로 사는 거요. 이게 우리 인생 시계예요.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짐작이 가지요, 이 시계에 따르면.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는 10편, 90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차례였어요.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지요. 성경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했는데 그날은 10편, 90편인 모세의 기도예요. 이 모세의 기도를 읽고 묵상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성령이 강하게 내 마음을 타치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날은 이 말씀을 읽는데 유난히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연수가 70? 건강하면 80? 그런데 그 70, 80이 순식간에 쏘는 화살처럼 막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 인생은 빠르다. 70, 80 인생은 짧다.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연수가 70, 80 짧구나. 그 짧은 78년, 70년, 80년이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네. 여기서 화살 쏘면 그냥 순식간에 가잖아요. 아, 빠르구나. 그런데 이와 같이 짧고 빠른 70년, 80년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고 할 것이면 계산을 해봐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 인생을 어디까지 살아왔고 얼마 남았는지 계수한다는 말은 카운트, 계산을 해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아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구나. 이런 깨우침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은 깨우침이 와가지고 이게 여기서 멈추고는 백줄 하나 꺼내놓고 계산을 해봤지. 실제로 제가 50대 초반에 이걸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봤어. 어떻게 해봤냐면 그래, 우리 연수가 70이야 70에서 내 나이를 뺐어. 지금 그때 50대 초반이에요. 뺐더니 오이구 20년도 안 남았네. 그동안 살아온 날이 남은 날보다 2배는 되고 남은 시간 70까지 남은 시간은 절반도 안 남았네. 20년도 안 남았네. 이거 제가 50대 초반에 계산했으니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야, 내가 그동안 50년 넘게 뭐하고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 50년 넘는 삶이 아름다웠을까? 거룩했을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삶이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실까?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는 제가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건강해야지. 강건하면 여러분이 좀 강건하면 80이니까 그래, 내가 강건해서 80은 살아야지. 그래서 80에서 다시 나이를 뺐어요. 80에서 50년 넘게 빼니까 남은 게 그래 30년도 안 남았어요. 살아갈 날이 지나간 날보다 적게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80년, 10년 더 해도. 요즘에는 뭐라고 그래요?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998834. 요즘에 노인들은 그게 인사래요. 그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년 앓다가 천국 가는 거래. 죽는 거래. 그래, 좋아요. 지금 100세니까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99세 빼보세요. 지금 제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빼보세요. 이렇게. 그럼 99에서 빼봤어. 그래도 많지는 않아요. 짧아, 빨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수양관이 홍천에 있는데, 홍천에 가면 수양관에 이제 모시고 자연장으로 모셔요. 그리고는 조그만 돌 하나, 화장해서 썩는 종이 그 유골함에다가 해서 상에다 묻어요. 그럼 나중에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썩으니까. 그리고는 그 앞에 팻말 하나 붙여요. 누구누구 목사. 몇 년 몇월 몇 년 몇월 며칠. 안 믿는 사람들은 몇 년 몇월 며칠 출, 몇 년 몇월 며칠 졸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70년 80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하이픈 하나예요. 짧은 줄 하나예요. 가운데 짧은 줄 하나.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는 이제 죽음을 모르기는 하지만 죽음을 요즘 많이 생각해요. 죽음을. 제 친구들이 막 죽기 시작하니까 저는 지금 건강한 것 같지만 모르잖아요. 죽음을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1952년 3월 1일생이에요. 아, 막 나이가 나왔네. 제가 1952년 3월 1일생이에요. 출생. 그리고 이제 죽음은 아직 몰라 지금. 이게 1900 뭐 2000 얼마 몇 년인지 몰라 지금. 그때까지를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짧아. 하이픈 하나예요 그냥. 거기에 내 인생 전체가 다 들어있지만 어쨌든 그 길이는 하이픈 하나. 줄 하나. 그런데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인생은 짧지 빠르지 허무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가요? 순간에서 영원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생의 시작이에요. 영생과 천국으로 이어가요. 그래서 죽음은 내가 물음표로 해놓고 죽음은 오히려 내가 얻은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산다. 그렇게 막 너무 감사해서 느낌표를 했어. 느낌표. 감사합니다. 순간의 인생을 영원으로 이어가는 이 축복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집에 가셔서 오늘 백찬장 꺼내놓으시고 저 그림 생각하시면서 70에서 빼보시고 어이구 넘는 분들이 많으신데 벌써 70은 이미 넘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뭐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육체 남은 때는 덤이지요. 그러면 덤으로 사는 인생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덤으로 사는 인생 앞으로 하면 5년 하러 가실지 10년은 하러 갈지 오직 사랑만 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덤으로 사는 건데 80에서 빼보세요. 80이 넘은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으네. 80이. 그럼 이거 덤이잖아요. 더 얼마 안 남은 덤이잖아요. 사랑할 시간밖에 없잖아요.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기 질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인생은 낭비하는 건데 80 넘으면 덤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 언제 불러가셔도 아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 때는 우주의 종말이에요. 우주의 종말. 우주 종말이 언제 와요? 주님 재림이에요. 그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얼마 남았느냐?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일으켰고 복음을 증거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책을 보면 지금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단 5분 남았다. 지금은 12시 5분 전이다. 주님 재림하실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주님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그분은 우주의 종말인 재림을 12시로 보면 5분밖에 안 남았다. 곧 오신다 주님이.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런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주의 종말을 살아가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어떻게 살 것인가? 반드시 우리가 준비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계고 하나는 나침판이에요. 여러분 시계 갖고 계시죠? 시간 보셨죠? 여러분 인생 시계? 아, 지금 내 육체 남은 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변수가 있어요. 나이로 70에서 80에서 99에서 빼봐도 그건 일반적인 얘기지 변수가 있어.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고 암도 많고 변수가 있어요. 보장이 안 돼요. 그러나 예측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은 먼저 시계를 가져야 돼요. 때를 알아야 돼요. 내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 내 인생 시가 지금 몇이나 됐을까? 얼마나 하나님 돌아가실까? 시계.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 우주의 시계를 가져야 돼.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분별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나침판이에요. 뭘 가져야 돼요? 아이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열심히 살아야지. 얼마 남았으면 열심히 살아야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데? 무엇을 위한 열심인데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고 바른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가면 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 나침판이 필요해요. 내 남은 생애의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 삶을 올바르게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표지를 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살고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빨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먼저 중요해요. 방향이. 그러려면 늘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필수예요. 시계 봤다가 나침반 봤다가, 시계 봤다가 나침반 봤다가.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개를 꼭 하고요. 찾아봐야 돼요. 시계 봤다가 나침반 봤다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제대로 사역하고 있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나침반을 갖고 늘 방향을 봐야 돼요. 혹시나 이탈한 거 아니야?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거여가고 있나? 앞으로 가고 있나? 뒤로 가고 있나? 동서남북 방향을 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에 남은 때, 얼마일지 모르지만, 주님 재림할 때까지 얼마나 모르지만, 여러분의 남은 때는, 남은 삶은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한 1000명 모인 것 같네 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아까 전제할 때 길다고 그랬지요. 좀만 한번 정리를 서론으로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까지는 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는 지혜예요. 죄와의 관계에서는 싸워야 돼요. 죄는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의 적이에요. 죄와는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래, 육체에 남은 때,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지혜는, 저를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남은 때, 할렐루야, 죄와의 관계에서는 전투하는 자세를 가지고 늘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게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4절로 6절까지 말씀은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전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전도하면서 남은 때, 날마다 전도하면서 재림 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오늘 7절만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1년. 이게 7절 말씀이에요. 그냥 기도는 오늘 새벽에 강조했기 때문에 넘어가요. 오늘의 이제 본론은 네 번째.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태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우리 육체 남은 때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랑하면서 남은 때, 날마다 사랑하면서 만물의 마지막 때. 이게 정리가 되셨죠? 이걸 다 설명하려면 1시간 반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건 계속 중복되니까 피하있고, 오늘 마지막 요거,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서로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날마다 사랑하면서 1년이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서 사랑은 용서하는 거다. 그럼 서로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려고 할 것이면, 사랑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건 첫 번째가 뭐냐?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줘라. 사랑하고 사랑받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사랑받고. 순서가 중요해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 서로 사랑이 뭐냐? 서로 허다한 죄, 수많은 죄,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는 거다. 덮어주는 거다. 덮어주는 용서예요. 여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9장 말씀. 창세기 9장에 보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쭉 보면 노아 얘기가 나와. 노아 얘기. 노아는 당대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도 사람이라 연약함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나온 뒤에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농사 지었어요. 잘 됐어요. 하나님 축복으로. 그러니까 포도농사를 투하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노아가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석 잔 먹다 보니까 취했어. 노아가 취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제정신도 없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누워 자는데 하체를 다 드러내놨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놓고 자는데 몰라.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 첫 번째는 누가 봤나요? 함이 봤어. 함이 방문으로 들여다보니까 어이구, 이 자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이 뛰쳐나가가지고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가서 떠벌렸어요. 야,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어. 지금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어. 그러고는 막 하면 떠벌려 다니면서 막 떠벌렸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흉을 봤어요. 비난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셈과 야벳, 다른 두 아들은 함의 그 말을 듣고 겉옷을 취했어. 뭘 취했어요? 겉옷을 취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허물, 실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겉옷을 취해가지고 앞으로 안 가고, 보니까 앞으로 가면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쳤어요.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 이쯤이면 우리 아버지 부끄러운 거. 그리고는 그 겉옷을 내려서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어요. 덮어주었어요. 우리 아버지 실수할 수 있지. 아버지도 사람인데, 아버지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아버지도 뭐 그럴 수 있지. 이해를 해, 이해를. 그리고는 그걸 덮어준 거예요. 덮어줘. 나중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노아가 깨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뒷걸음질쳐서 겉옷으로 덮어준, 사랑으로 용서해준, 허다한 죄를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해 주었어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두 아들에게 빌어주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고 떠벌리고 비난하고 흉보고 헐뜯었던 함은 저주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덜컹거려 앉았어요. 아하, 오늘 내 삶이 내 자녀손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오늘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할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오늘 내 삶이 내 자녀손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 그때 엄청 깨달았어요. 제가요, 엄청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 실수, 허물, 이걸 덮어주며 용서하는 삶을 살면, 아버지가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 받고 싶으면 좀 크게 해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아멘. 야,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잘못 살아, 내가 그냥 남의 허물만 이만큼만 보면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는 막 전화를 해서라도 못 만나면 열심도 해. 남 흉보는 걸 그렇게 열심인지 몰라. 만나지 못하면 막 전화까지 돌려가지고는 그냥 누가 이랬고 이랬대, 누가 이러고 이랬대, 누가 이런 문제가 있대. 그럼 막 흉보고 헐뜯어.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다음에 내 자녀손들에게 저주가 가요. 무서운 일이지요, 이게요. 끔찍한 일이지요. 이게 부모인 우리가 오늘 잘 살아야 내일 여러분의 자녀손이 축복받게 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요. 너무 중요해요. 이제 사랑은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고 육체에 남은 때, 마무리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 지혜인데, 사랑은 먼저 용서하는 거다. 할렐루야. 용서하려고 하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이해해야 용서가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용서하려고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다른 점을 용서해야 돼요. 다른 점.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성이 벌써 다르잖아요. 남성, 여성 벌써. 그럼 성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게 달라. 그 다른 점을 이해해야 용서가 돼요.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데 이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왜 그렇게 하지? 제가 우리 집사람 흉불나했는데 지금 유튜브로 듣고 있어가지고 흉을 못 보겠네. 우리 집사람 지금 7시간 꼬박꼬박 집에 듣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부엌에 나가면 집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냥 부엌에 시간 맞춰가지고 기도하니라고.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니라고 더 힘들어.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이 달라요. 내가 누구랑은 말 안 해요. 두 사람 다른데 한 사람은 일을 할 때 떠벌려놔. 정리를 안 해. 지저분해. 어지러워. 근데 한 사람은 일을 할 때 벌써 치울 거 생각하고 일을 해.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치울 게 별로 없어. 금방 끝나. 누가 누군지는 몰라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르다. 그럼 다르다. 그런데 이걸 다른데 나하고 너는 왜 나하고 같지 않아? 달라. 그러면 용서가 안 돼. 그게 하는 일이. 저는 집사람 용서 안 되고 집사람 저희가 용서 안 돼. 뭐 그렇게 해? 이렇게. 근데 그걸 이해해야 돼. 다르구나. 부부라고 할지라도 형제라고 할지라도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다르구나. 다른 점을 이해하면 그가 하는 일이 용서가 돼. 할렐루야. 두 번째, 연약함을 용서해.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돼요? 연약함. 나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허물이 있어. 연약함이 있어요. 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연약함을 이해해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는 이해가 되면 용서가 돼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용서가 돼요. 사랑은 뭐냐? 나는 너하고 다르다. 너가 나하고 다르게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해도 내가 그걸 이해해 줘야. 그럼 그가 하는 일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연약함이 있다. 너도 연약함이 있지만 나도 연약함이 있다. 연약함을 이해해야 너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있는 여러 용서한 사람들. 이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부가 살면 행복하지요. 이렇게 서로 덮어주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신앙생활하면 교회생활이 해피하지요. 할렐루야. 해피해요. 이런 목사님 새벽에 기도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는 권사님은 교회에 새벽 예배 왔더니 눈 오는 데 왔더니 추울 때 왔는데 목사님이 안 나왔어. 그럼 사랑이 없는 권사님은 뭐라고 그래? 어떻게 목사님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냐? 오늘 나는 눈 속에서 추운데도 위험한데도 왔는데 목사님이 왜 안 나왔어? 그리고는 가다가 권사님한테 해.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럼 사랑이 있는 권사님 뭐예요? 새벽에 목사님 안 오셨어. 그럼 사랑이 있는 권사님은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뭐. 어디 편찮으신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나? 교인들 위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잠자는 시간을 놓쳐가지고는 잠드셨나?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사랑이 있는 권사님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 있나? 사랑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따뜻한 교회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 나무가 잘 자라고 교회도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빨리 그릴게요.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여요? 많은 분들은 저런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많은 분들은 이게 딱 제가 보이면 점이 보여요. 그래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종이 가운데 점은 10분의 1도 안 돼. 작은 부분이야. 이 점 말고 하얀 게 더 많아. 훨씬 많아. 그런데 죄가 들어온 뒤에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게 많은데 그 좋은 많은 것은 안 보고 조그만 실수, 조그만 허물, 조그만 잘못 이거 보고 침수붕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흉보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걸 까발리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사람을 볼 때 눈이 달라져. 그 사람의 장점, 잘하는 거, 좋은 거, 충성된 거 요게 보여.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완전해 불완전해요? 그럼 여러분의 교회, 제가 칭찬 많이 했지만 수원교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정직하시네요. 여러분의 가정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가정도,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근데 그 불완전한 그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도 다 불완전해. 세상 사람 치고 완전한 사람 있나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한 나라 민족으로 살아가.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될 때도 있지만 상처를 의도 주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 상처, 이런 마음의 상처, 시간이 지나면 낫나요? 시간이 약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해요. 시간이 약이야. 남편이 상처받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 다른 사람 상처받은 거 시간이 지나면 나아. 시간이 약인가요? 반쪽 진리. 무슨 진리? 반쪽 진리. 온전하지 않아요. 이 상처를 주고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정에서 상처받은 거,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 직장에서 상처받은 거, 이 상처 주고받은 거, 이 상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는 치유가 되면 약이에요. 그냥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 상처가 독이 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약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독이 된다. 이 상처받은 거 치유되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 그게 내 육체의 질병, 영적 질병, 관계 파괴, 가정 파괴, 교회의 시험, 막 독이 돼. 막 독이 퍼져나간 것처럼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려요. 이 치유되지 않고 품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픈 상처가 있는 분, 태어나 지금까지 자라는 가운데 부모에게 받은 상처,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걔 좀 몰라서 그랬는지 왜 이렇게 딸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딸들한테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옛날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전통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딸들에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몰라요. 저희가 사남매가 자랐는데 저희는 비교적 부유한 편에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남존여비 사상을 못 버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밥을 하면 가운데 쌀 흩어지지 못하게 밥그릇으로 딱 덮어놔. 그거는 쌀, 밥은 되지만 흩어지지 말아라. 그리고 주변에 보리쌀. 그렇게 해서 안 섞어. 그런 다음에 우리 사남매인데 밥을 한 다음에 가운데 쌀 덮어놓은 거 딱 열어가지고 그 쌀밥은 형하고 저하고만 줘. 형하고 저하고. 아들이니까 아들 귀하니까요. 그리고 바깥에 보리밥. 그건 자기하고 위에 큰 누님 작은 누님 두 딸한테 줘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는데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몰랐었는데,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몰랐지요. 나중에 이제 우리 사남매가 모였는데 우리 큰 누님 작은 누님이 옛날 얘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는가 했어요. 왜 우는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리밥 죽어도 먹기 싫은데, 거꾸로 온 보리밥 먹기 싫은데 그냥 꼭 밥할 때 그냥 아들만 귀하다고, 아들은 쌀밥 주고 우리는 보리밥 줘가지고 그냥 보리밥 먹지. 상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누님들한테 미안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유산 줘가지고 제가 얼마씩 줬잖아요. 너무 미안해서요. 양심이 가책 때문에. 같은 여자끼리 왜 그래요? 믿으면서도 상처. 자랐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한테 받은 상처, 남편의 한마디, 시어머니의 한마디, 남편들은 아내에게 받은 상처,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사회생활하면 직장에서 받은 상처가 막 쌓여요. 여러분, 이거 풀지 않으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상처 덩어리가 돼요. 인생 오래 살다 보면, 이거 해결하지 않고 오래 살다 보면 계속 상처가 누적돼.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독이 돼서 우리 육체의 질병, 정서적인 질병, 영적 질병, 인간관계 파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사랑으로 이 상처가 치유를 위해서 그동안 쌓였던 상처 다 용서하시고 풀어내시고, 상처는 치유되고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할 것이면 상처를 치유하려면 용서하는 수밖에 없어요. 용서.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라. 나에게 상처는 누구든지, 그게 부모님이 됐던, 선생님이 됐던, 남편이 됐던, 시어머님이 됐던, 친구가 됐던, 성도가 됐던, 어디에서 누구에게 상처받았던지 간에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쭉 보면서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으로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명까지 해주면서 용서하셨던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평생 동안 쌓아온 상처를 이 시간 용서하심으로 치유되기를,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받기만 한 게 아닌 사람은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사람들은 받은 상처만 기억하지 자기가 누구 아프게 한 건 기억을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주의한 조그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요. 그거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돼요.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제가 이제 결혼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농촌 목회할 때 저희 큰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다니도 못했고 정리지도 안 했고 그냥 뭐 당연히 그냥 결혼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 주셨으니까 때가 되면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통이 오니까 서울에 있는 저희 장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모님 오셨어. 근데 병원 갈 생각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옛날 우리 장모님도 옛날 어른이니까 그냥 집에서 나는 걸로 당연히 알고 막 진통하는데요. 초저녁부터 한 6시간 진통하는 것 같아요. 새벽 3시까지 진통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벽 3시쯤 아이를 낳고 저는 4시에 새벽기도 이런 거 갔어요. 그럼 그 후에 집사님 그런 진통을 제가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저는 그걸 당연히 알았어. 당연히. 다 그런 거지 뭐. 당연히 알았어.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한참 지난 뒤에 그 해산의 수구를 얘기할 때 제가 한다는 말이, 그때만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요. 한다는 말이, 당신만 그랬나? 다 그랬지 뭐. 이 한마디 한 거예요 이게요. 그때 제가 어렸어요. 당신만 그러면 다 그랬지 뭐. 이 한마디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됐던지 그 후에 그냥 두고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고두고 그 상처를.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나중에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여보 내 미안해. 그때 내가 철이 없었는가 봐. 내가 너무 무슨 말을 잘못했지. 용서해줘. 용서해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 이제 치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말, 모르는 사이에 짧은 한마디, 간단한 한마디지만 남의 마음을 후벼 팔 수가 있어요. 그것도 기억을 하고 혹시나 그런 적이 있으면 생각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는 데는 겸손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할 수 있으면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용서를 마무리하면 우리의 삶의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존 오토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이 제목이 이래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죠.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시나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게요. 책 제목이 하도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책을 샀어요. 이걸.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만나면 힘이 나? 거꾸로 될 때가 많은데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 책을 제가 사가지고 보니까 이 책은 성경 말씀을 전체를 가지고 인간관계의 원리를 쭉 성경 말씀 전체를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제1장의 제목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예요. 이 책의 1장의 제목이 고슴도치 딜레마. 여러분 고슴도치는 가시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북미산 고슴도치는 고슴도치 한 마리가 가시가 3만 개.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그냥 가시 덩어리예요. 그냥 가시 덩어리. 온 몸이 가시예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다 군집 생활을 해요. 호랑이도 모여 살고 토끼도 모여 살고 모든 동물들은 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살아. 군집 생활. 외롭지가 않아.
고슴도치는 때를 지어 살지를 못해요. 홀로 살아요. 이 고슴도치는 가장 큰 고통이 외로움이에요. 아이고 나 외로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네. 이 고슴도치만은 군집 생활을 못해. 수십 마리 수백 때를 지어 못 살아. 왜 그럴까요? 가시 때문에요. 혼자 살면서 이 고슴도치가 외로우니까 너무 외로워서 안 되겠다. 친구 찾아가야지. 가까이 가. 그러면 서로 찔러. 그러면 막 피가 나. 아파. 상처가 나. 여기에 독이 있어. 잘못 찔리면 죽어. 이게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는 외로우니까 가까이 갔다가, 찔리니까 헤어졌다가, 외로우니까 가까이 갔다가, 가까이 가서 얘기하다 보면 또 상처 주고 상처 받으니까 아이고 그러고 아프니까 멀어져.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고슴도치. 이걸 수없이 반복해요. 이게 고슴도치의 딜레마예요. 가까이 하기는 너무 잘하시네.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야. 이게 고슴도치의 삶이에요. 외로운 삶이에요. 이게 외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어떻게 그럼 새끼 낳지? 어떻게 새끼 낳을까요? 근데 이 고슴도치도 이 가시가 누그러질 때가 있어요. 누그러질 때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누그러져 가시가. 그래서 이 고슴도치 두 마리가 사랑하면 누그러져서 서로 일어나가지고 발을 맞대고 춤을 춰. 앞발을 마주하고 춤을 춰. 이게 고슴도치의 춤이에요. 이게 춤을 춰. 그리고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가시가 누그러져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나요? 왜 가시가 누그러지지 않아요? 왜 비난하고 흉보고 헐뜯고 공경하고 하나요? 사랑이 없어 그래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해. 연약함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점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그러면 고슴도치처럼 그 사람과 손을 맞잡고 춤을 출 수 있어요. 사랑의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랑의 춤을. 그러면 외로움이 날아가요. 외로움이 제거돼요. 공동체를 이루어요. 함께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형제가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 어찌 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냐. 내가 거기서 축복을 명령하였느니 영생이니라. 이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이 외롭다 하면 내게 지금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내게 사랑이 부족한, 이게 원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사랑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가시가 누러지지 않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 상처 주고 찌르고 아프게 하니까, 내 가까이 사람이 못 오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지. 점점 더. 이게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쌓였던,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 만났던 모든 사람들 상처받은 거 기꺼이 용서하시고, 상처 준 거 있으면 용감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시고, 서로 화목하시면서 가시를 누그러뜨리고 앞발을 마주하고 고슴도치의 춤을 추며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남은 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보기 좋지요. 십자가 해답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 되었던 함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원수 되었던 나와 너를 화목케 하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권세만이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외로움이 없고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가정, 교회, 사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체의 남은 때 얼마인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주님 재림이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사랑하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데, 사랑은 뭐냐? 사랑은 대접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사랑하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하면 서로 대접을 해야 돼요. 서로 대접해요. 이 대접이란 말은 우선 가장 간단하게는 식사 대접, 차 대접, 다과 대접, 물질로 섬기는 거 다 이게 대접이에요. 다 대접 중에 최고의 대접은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자체를 존중하는 거
존중하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수원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많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냥 식사 때마다 정성을 다한 대접,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이 먹는지. 집에 가면 뭐 몸무게가 한 2kg 늘어났을 것 같아요. 대접 받았어요. 차 대접 정성스럽게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큰 대접은 존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막 위에 기도해 주는 거죠. 이 존중하는 것이 가장 큰 대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믿으시나요? 존중이 뭐냐 그러면 존중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존중은 창조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 사랑받는 존재예요. Be loved,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 창조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Be loved. 두 번째, 하나님 창조한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 똑같아요. 남존여비 사상은 처음부터 없어. 기독교는 똑같아. 남자 여자 똑같아. 두 번째, 하나님 창조한 남자 여자 모든 사람,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이고 축복받은 존재예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부터 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첫 마디가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가 우리예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창조의 원리의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저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똑같이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 창조의 가치를 인정하면 그를 존중하게 돼요. 남자도 존중하고 여자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거죠. 이게 대접이에요. 이게 대접이에요. 이게 사랑의 최상의 표시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을 한번 가치를 인정하겠습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쫄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쫄작품을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은 쫄작품이 없어. 폐기품이 없어. 이런 평생 동안 도자기를 구운 사람도요, 아무리 평생 동안 도자기 굽는 경험과 기술과 지식과 스펙을 다 해도 도자기 만들어서 굽고 나면 에이 마음에 안 드나, 에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나주면 좋겠는데, 근데 여지없이 도자기가 잘못 나오면,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들면 폐기해버려요. 폐기품이에요. 너무 아까워. 그런데 도예가는 폐기품 만들 수 있지만, 작품이 아닌 가치 없는 졸작품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받는 존재로, 축복받은 존재로 만드셨기에 졸작품이 없어요. 다 걸작품이에요. 위대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존중하는 거예요. 그럼 존중이 돼요. 존중해요. 따라서 존중은 구원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존중은 구원의 가치 인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아시는 말씀, 천천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다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 주세요. 우리가 영생 얻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마지막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생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구원받은 분들은 백화점 가면 얼마 값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값을 매긴다고 하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10억, 100억, 1000억 어림도 없어. 구원받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야. 값으로 계산이 안 돼. 제가 이제 그 총회본부에서 교육국에서 한 3년 교단 교육을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대치동 강남에 총회본부가 있으니까요. 겨울 되면 그냥 가을부터 그냥 이게 그때 가장 비싼 털옷이 뭐라고 그래요? 네? 밍크 코트 입은 아름다운 여자 모델 삼아가지고 밍크도 딱 입혀가지고 막 이게 광고를 해.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보니까 1000만 원, 900만 원. 그때 우리 교육국 간사 월급으로는 그거 뭐 어림도 없죠. 살 수가 없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거 밍크 코트 엄청 비싸네. 900만 원짜리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냥 낙심한 거지. 낙심한 거지. 그 제가 이게 뭔데? 그랬더니 그거예요. 근데 보는데 이 밍크가 900만 원 써 있는데 저는 밍크만 본 게 아니야. 여자까지 봤지. 그렇게 아름다운 모델 여인이 밍크 입는 거예요. 그래서 900만 원 써놨어. 싸네. 이렇게 날씬하고 예쁜 여자가 900만 원? 엄청 싸네. 그러냐 농담을 했거든요.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별것도 아니고 뭐 출세한 사람 별로 없고 돈 많은 사람 별로 없어 보여. 가치가 없어 보여. 우리는 눈이 달라. 구원의 관점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하나를 보면 이건 다 예수님 짤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칭찬하는 거지 대접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예수님 짤이에요. 집사님은 예수님 짤이에요. 으쓱. 이건 안 하시네. 으쓱. 우리 예수님 짤이에요. 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값으로 계산이 안 될 정도니까요. 예수님 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다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는 존중받아 마땅해요. 내가 예수님 짤인데 귀하게 여기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성경은 VIP라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여기 이사야 43장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보실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 부분을 영어 성경 보면 very important person, 그게 VIP예요. VIP. 제가 옛날에 평양을 간 적이 있거든요. 평양에 과기대학을 설립할 때 그 총장이 초대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모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 평양에 가서 평양에 총장이 추정하고 그 건축하는데 이제 헌금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막 VIP 대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평양공항에 딱 내렸는데 교육국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일행을 그냥 VIP, 그냥 뭐 무사통과 다 미리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냥 이게 VIP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다릴 것도 없고 줄 쓸 것도 없고 그냥 막 대우받는 거죠. 그 학교 지을 때 헌금 많이 할 줄 알고 VIP 대우를 한 거예요. 그게 VIP. 기분 좋더라고요. 아주.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을 VIP로 대우하세요. 대접하세요. 존중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됐잖아요. 내 창조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 다른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최고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도 존중히 여기시고, 나 귀한 존재예요? 나 귀한 몸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를 인정하시며 다른 사람을 막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육체의 남들 그렇게 사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만물의 마지막 때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 육체의 남은 때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우리는 때를 알고 나침반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세 번째는 뭐다? 서로 봉사하는 거다. 서로 섬기는 거다 그 말이죠. 서로 섬기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은사도 받았고 복도 받았어요. 은사 받은 대로, 복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육체의 남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봉사할 때, 섬길 때 두 가지, 말로 봉사할 수 있어요, 몸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말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제가 쭉 분석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섬겼는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세요. 칭찬하는 말, 그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칭찬받은 만큼 들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발전하고 향상을 해.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잘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제가 이제 말을 좀 빨리 하고 빨리 되면 더듬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처음에. 처음에는 막 진땀을 흘렸어요, 설교할 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설교가 오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또 뭐라고 하지 않나? 뭐라고 하지 않나? 두려움이 있어. 잘못하면 자기가 먼저 알아. 실수한 걸 알아. 또 한마디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설교가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은 말씀의 은사가 있는가 봐. 뭐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가 있는가 봐. 아주 놀라운 칭찬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신은 말씀의 은사가 있는가 봐. 그러면 제가 이제 막 기죽어 가지고 또 뭐라고 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움츠고 있는데,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제가 막 힘이 나, 용기가 나. 그럼 다음 주에 설교를 더 잘해. 왜요? 더 준비하니까. 칭찬받은 대로 말씀의 은사가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해야 되니까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 또 칭찬받으려고. 그러다 보면 발전을 해요. 성장을 해.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고 이제 주일날 저 뒤에 나가는 성도님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해요. 그럼 이제 줄을 서가지고는 오래 걸리잖아요. 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막 꼭 제 손 붙잡고 가려고. 할머니들은 막 손을 붙잡고 안 놔. 뒤에 사람이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순서가 안 와. 주일날 저하고 악수하거나 인사할 순서가 안 와. 그러면 우리 교회 젊은 집사람들은 센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른들이 막 이렇게 서가지고 인사하고 막 손 안 놓고 막 이럴 때 옆에 지나가면서 젊은 집사님들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말은 안 하지. 목사님 짱이에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제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 그냥 업이 돼. 한 주간이 행복해. 주일날 설교한 거 누구 하나가 목사님 이거라 하고, 말은 안 해도 쌤소시라 이거라 하고, 목사님 최고라 하고, 목사님 어쩜 그렇게 내 형편을 아시고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 해주셨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칭찬해주면 한 주간이 막 행복해. 그럼 다음 주는 더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요. 이렇게 반복하면 제가 성장하지, 발전하지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욥기를 보시면 욥기 1장에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뭐라고 칭찬해요? 뭐라고 칭찬해요? 욥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걸 극구 칭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욥을 보시면서 칭찬하시기를 욥처럼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둘도 없어. 하나밖에 없어. 욥이 최고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욥 너 최고야. 너만큼 악을 떠는 사람이 없어. 이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을 듣고 욥이 그 뒤에 시련과 환난과 풍파와 재산 다 잃어버려. 병들어서 온몸이 가려워 견딜 수가 없어. 머리 발끝까지. 이런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욥이 이기어 승리했을까요?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마침내 승리하고 마지막 갑절의 복을 받았을까요? 저는 욥의 신학이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칭찬 한마디 때문에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어 승리하고 마침내 42장에서 갑절의 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칭찬 우리를 섬기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칭찬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격려하세요. 격려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끌어 나왔어요. 이제 죽음을 앞둔 다음에 모세가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해요. 여호수아는 너무 두렵 떨리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이거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가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때 위로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또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됐는지,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시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거꾸로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위로해요. 이게 위로의 선순환이에요. 위로라는 말과 격려라는 말은 사촌이에요. 격려한다는 말은 영어로 encourage, in 안에 courage, 용기. 그 사람 마음속에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격려하는 거, 위로하는 거. 이게 선순환돼요. 하나님의 위로, 모세의 위로, 여호수아의 위로, 위로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돌아서 이제 여호수아 거꾸로 위로하는 위로의 선순환, 격려의 선순환. 그래서 그 후에 그 위로의 힘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너무 재밌지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선순환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자녀들 위로해주고, 남편은 아내 위로해주고, 아내는 남편 격려해주고, 이게 격려받고 위로받은 자녀들도 아버지 힘내세요, 어머니 힘내세요. 가정에서도 이 위로의 말이 선순환되어지는, 이 말로 하는 봉사를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이건 첫 시간에 많이 했지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서로 사랑함으로써 봉사할 때는 하나님처럼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리고 축복하는 말로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사랑이 들끓는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이라. 립 서비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말로 사랑하며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되 행함도 있어야 돼요. 행함도.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에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모든 사랑,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대접하며, 아멘 하나 좀 끝까지 해요. 제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랑하면 그것이 여러분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사랑하면서 1년, 평생, 날마다 사랑하면서 육체 남은 때, 죽을 때까지 날마다 사랑하면서 만물의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삶.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요. 사랑하는 삶. 사랑하면 행복해요. 사랑하면 행복해요. 사랑한 만큼 행복해요. 많이 행복하고 싶으면 많이 사랑하면 돼요. 사랑한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 이거예요. 다 같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본보기,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존중하고, 말로 몸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섬기는, 서로 사랑을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본보기예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 행복해. 여러분 가정생활 해피하신가요? 여러분 교회생활 해피하세요? 예, 얼굴이 밝으세요. 증거지요. 해피해야 돼요. 남은 때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싸우고 다투고 우왕좌왕하고 아웅다웅하고 그냥 욕심부리고 내가 더 많은 것 같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얼마나 불행해요. 이렇게 육체 남은 때를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서시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 남은 때, 주님이 재림까지 만물의 마지막 때 남은 시간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 따라서예요. 멈출 수 없다. 오늘은 제가 할 일도 없고 그러는데 좀 멈췄다가 내가 바쁠 때 좀 그걸 쓰면 좋잖아요. 그게 안 돼요. 시간은 계속 가요. 내가 미워해도 시간은 가고 사랑해도 시간은 가고 시간은 계속 가. 멈출 수가 없어요. 시간은 멈출 수 없어요. 두 번째, 따라서 시간은 저축할 수 없다. 돈은 제가 많이 벌 때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시간은 안 돼요. 시간은. 저도 어떤 데는 바쁠 때는요, 몸이 2개도 모자라요. 몸이 2개라도. 그렇지만 내가 한가할 때, 일 없을 때 시간을 저축해 놓았다가 오늘은 내가 20시간만 살고 4시간 저축했다가 바쁠 때 28시간 살고, 이게 안 돼요. 저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시간은 빌릴 수 없다. 돈은 내가 쓰다가 모자라면 빌려 쓸 수 있어요. 나 돈 좀 한 1,000만 원 빌려줘. 그 쓰고 나중에 갚어. 그런데 시간은 안 돼. 너는 할 일도 없잖아. 남는 게 시간 아니야. 나 바쁘니까 시간 좀 빌려줘. 하루에 10시간씩만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그거 안 돼. 따라서요, 나의 남은 시간은 멈출 수 없다. 저축할 수 없다. 저축할 수 없다. 빌릴 수 없다. 그러기에 오늘이란 일컫는 하루하루,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알고, 육체 남은 때가 얼마 남았을까? 늘 시계를 보시고, 주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남은 때 얼마 안 남았다. 시계를 보시고, 우주의 시계를 보시고, 남은 때, 남은 시간을,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는 뭐 하면서? 죄와는 싸우면서 승리하고, 불신자에게는 전도하면서 영구원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서로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사랑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울 수 있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되고 유익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